오늘 제가 살펴볼 주제는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가장 먼저 저에게 이 부분이 이게 절실하게 이게 필요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에 의한 삶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가 있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런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자유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심한 부담감이 있게 되고 이제 억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의한 삶, 이 한 부분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은혜에 의한 삶을 나눠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나누지만 사실 저에게도 이 시간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은혜에 의한 삶, 이게 저에게도 역시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새우 등처럼 꼬부라져서 제 자신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떨 때는 성경 본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예배 시간에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눠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내가 내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제 생각 속에 그러니까 항상 다른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여주봉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하면 뭔가 준비를 안 해서 또 하는가 보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똑같은 설교를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우리는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설교는 아니겠죠. 이게 깊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진리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삶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신들의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지식이 그러니까 실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광주에 그 컨퍼런스를 가면서도 거기서도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극히 타락한 신앙이다. 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다른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항상 다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타락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설교를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예,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래서 새로운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본질만 하라고 하시면 그거 하면 돼요.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뭐 사랑을 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항상 우리는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그거는 타락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것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것처럼 이게 저에게서 이게 뭐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진리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자세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이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은혜는 항상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은이가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시은이 얼굴하고 이렇게 등에 뭐가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뽀드락지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은이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아토피가 또 심했고 그리고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또 어린이집에서 뭘 좀 잘못 먹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근데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시은이 반에 수두에 걸린 애들이 한 3명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다고. 이게 수두가 전염성이 엄청 강하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나는데 혹시나 수두가 아닌지 시인이 짝지가 이제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수요예배 오기 전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수두가 맞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내일부터 이제 NWWC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어거지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저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혹시나 시인이가 이제 그런 데 가서 어린 애들도 오고 또 각 지방에서 오는데 거기 가서 또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NWC 못 가겠다고 취소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다. 왜 NWC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수두를 허락을 하셔가지고 왜 시은이를 못 가게 하실까? 그런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내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날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내가 집에 가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가족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집에 가는데 그건 또 아침에 생각을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집중이 안 될까? 그러고 이제 그때서야 아침에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좀 밤늦게 이렇게 애들을 이제 불러서 시은이를 놓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 그런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항상 말씀을 안 하시고 혜인에게 이런 그런 이렇게 말씀을 자주 제가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주시는데 혜인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시은이가 이 NWWC에 가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아동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둘째 날은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눈썰매를 이제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은이가 혹시라도 NWWC를 가는 목적이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눈썰매를 타러 가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시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시은이 또 자존심이 있는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이제 귓속말로 막 서근서근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맞다고. 그게 언니 얘기가 맞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더 예쁘게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NWWC에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좀 이게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못 간다 하니까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나던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 가는 게 좀 아쉽지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안 만들고 환경을 이렇게 안 만들어 가시면 그러니까 시인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건 이제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와 환경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은 그 은혜에 의한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제 과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16년도를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셨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의 눈이 제 자신에게만 이렇게 가 있으니까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제 자신에게만 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놓치고 살았던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하셨던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좀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을 때 낳은 이게 늦둥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50년.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51에 저희 어머니 44세 낳은 제가 늦둥이 중에 늦둥인데, 그래서 이게 이 동네는 참 좋은 게 고현시장에 가면 이게 시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5일장이라고 하죠. 1일, 6일, 11일 이런 식으로 그 날짜에 되면 이제 장이 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항상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말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왜 물어보나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좀 나이가 많아 보이고, 그리고 손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늦은 아들이 있냐고, 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시장에 가면.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하루는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다 크기 전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쩌나. 예. 누가 그러는데 걱정도 팔자다, 걱정을 사사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게 잘라고 누웠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자립심이 좀 강하고, 그리고 좀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너무 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성향 자체가 좀 그런 편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진리가 보여지면,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옳은 진리가 보여지면 그 진리를 내 힘으로 살려고, 예, 노력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력이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지 왜 내 노력을 의지하나.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작년에 제가 알았는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죠.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죠? 저만 합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실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술에 고백만 되는 거죠. 연약하다, 연약하다. 예, 그런 고백.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이제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될 리가 없죠. 넘어지면 또 낙심하고 앉아있다가 또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예, 진짜 이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가을쯤 이렇게 됐을 때, 한 여름쯤 됐을 때, 이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바뀌기는커녕 처음에 받았던, 그러니까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열정마저 이렇게 사라져버린. 예. 문제는 그렇게 열정마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넘어져서 일어설 그런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예. 그래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제 자신이 보인 게 아니라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안에 힘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힘이 있어야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힘조차 없는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할까? 예, 그렇게 고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도전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패 없이 이게 한 번에 성공을 하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이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가는데 한 번에 성공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한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능 자체가. 그래서 도전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넘어진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자존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넘어졌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자존감이 점점 실패를 통해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이제 이런 자리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겸손한 자리로 갔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넘어졌을 때 내 노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노력하고 그러면 또 안 되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쯤 되니까 이제 저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이제 진짜 그야말로 무거운 짐, 부담감, 억압 이런 걸로 오는 거죠. 이 짐이 이제 얼마나 이제 저에게 컸냐면요. 진짜 이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만큼, 예.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이게 진짜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면 그 자유함, 이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함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 짐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는데,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진짜로 완전히 도망가고 싶을 만큼. 근데 제가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애들 때문이었어요. 혜인이하고 시은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이렇게 부모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의 소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학원도 보내고, 그죠? 세상적으로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뭐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녀로,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소유주가 아니라 우리는 맡은 자죠.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을 해서 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 맡은 자, 이런 우리가 관점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저 자녀들을 이제 세상적인 자녀로 만드는 거죠.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가치관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지식적으로라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제 심정 같아서는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서 이런 책임감.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세대가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기와 달리 여호수아서는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천은 저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 시대의 그런 기성세대들의 희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애굽기 그야말로 광야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는 광야 시대인데,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이게 뭐 전부 둘러봐도 모래요 돌뿐인데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녀들만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희생감을 가지고 그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여호수아서가 믿음의 장으로 기록되지 않았나. 만약에 모세 시대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광야 싫다, 나는 애굽으로 갈란다 하고 갔으면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질타와 심판으로 기록되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믿음의 원천은 저는 이 기성세대의 희생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진리에 서야지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성경이 말하는 삶은 분명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하고 정반대에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대성 형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예. 이런 게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예, 이런 것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나오는 뮤지컬과 이제 연극이죠. 연극 주인공. 예,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내 자신도 지금 간섭한데 죽겠는데 내가 무슨 연극을 하냐. 안 된다. 하는 역할도 못한다. 예, 제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제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또 환경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런 게 마음에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환경을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죽었지 하면서 하나님 날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런 환경을 하나님 보이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 대본을 이게 딱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는 사업에 망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게 전환되잖아요. 그죠? 삶이. 근데 그 대본을 보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런 연극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연극하고 그 뮤지컬을 통해서 이게 낮아있던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나도 될 것 같고, 예. 뭔가 이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막 진짜 머리 싸매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애들 떠들면 막 조용히 해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제 모습이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이 뭔가 조금 이렇게 온화해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제 안에 조금 여유가 있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아니고 조금. 예, 그런 것만 해도 제 안에 진짜 이게 자유함이 느껴지는. 왜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그 꽃은 그 이슬을 먹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독사는 사람을 해치는 독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전에도 구역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한번 나눴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는 뭐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 부자는 이게 여기 나와 있죠.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색옷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임금들이나 고위 간직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엄청 고가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부자가 이게 상당한 권력과 그리고 이런 부를 가진 이런 부자였죠. 그런 부자는 그러니까 이런 호화로운 삶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리고 온 몸의 상처 투성이로 자기 대문에서 죽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아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든 잘했다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부유하나 하나님께 가난한 자,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죠. 반면에 이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몸도 돌보지 않은. 그러니까 헌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이게 덧난다고 합니다. 그런 상처를 헌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자신도 돌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할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보지 않은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 갔죠. 지옥에 가고 이런 거지는 이제 천사들의 밭을 천국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늘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 집 대문에서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곁에서 이렇게 막 진짜로 막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렇게 그 세상에 있을 때는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옥에 가서 어려움을 처해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부러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이냐면요. 그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그런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자기를 조금 돌아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 중에 5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자기 형제들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전쯤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뭐라고 합니까? 능력 이런 거 경험시켜주면 자기는 하나님을 확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안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들은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잖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불치병이 낫고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이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의한 삶, 우리가 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처럼 죽은 자가 내 옆에서 살아나도 이제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혜에 의한 삶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둘째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올바른 은혜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수영을 예를 들게요. 이제 바닷가에 수영을 제가 전혀 못하는데,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날렵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은몽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 것만 주면 하루 종일 물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물속에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이 땅에 안 닿는 곳에서는 좀 곤란한데, 근데 저렇게 이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몸에 힘 빼고 그냥 누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누웠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코로 입으로 귀로 물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몸에 힘을 빼고 누웠는데, 이제 제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죽은 사람처럼 몸에 힘을 빼고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힘을 그러니까 완전히 빼고 눕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누웠을 때 이제 물에 뜨게 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봤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 자원도 의지하고, 하나님 자원도 의지하고, 그러면 이것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자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은혜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붓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을 것이고 과거에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고 이게 초점이 나에게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감사는 이게 쥐어 짜는 것이다. 예.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런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감사가 절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